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의탁하는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면서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어제 함께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자녀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도 영적인 경주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손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왜 그런지 근원과 이유를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오늘 몸의 상태를 완화시켜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더해달라고 아직 병원에 계시는 정경윤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퇴원은 하셨지만 회복이 필요하신 이영성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순간순간
더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한 주간의 삶에 어제 함께 예배하고 결단한 대로 어하나에서 배운 대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 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주일에는 결단하고 월요일부터 무너지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이것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자녀들 때부터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이 떠올리게 해주시고,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서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삶을 구별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함께 예배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일과와 일정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풀려져 가도록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의탁하고 맡깁니다.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동행하심의 손길들을 더욱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더하시고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그리고 정경윤 집사님은 아직 병원에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정에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최연숙 권사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며, 이영성 권사님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어저께 각 교육기관 부서 안에서 함께 예배한 대로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과 주중이 구별되지 않는 삶,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묵은 땅과 같은 것은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빌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거 뭐 표현 자체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으면 유리도 막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에 그걸로 뭐든지 막 긁어내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펜으로 기록을 했어요. 어디다 기록했냐면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기서의 제단불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분명하죠. 그냥 절에는 한두 번밖에 안 갔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 네 이름이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아실까?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죄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죄의 실제성, 죄의 습관적인 반복성을 아신다. 새겨질 정도니까요. 이게 한 번 간다고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가야 새겨집니다. 마음판에 새겨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혹시 몰라 복권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복권을 사는 게 죄는 아닌데 복권 자체를 통해서 투자를 축복을 하고 뭐 기업을 진흥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셨다면 복권을 사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사듯 삼성 주식을 사듯이 삼성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주식을 사세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은 왜 사죠? 투기를 하려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어느 회사를 도와주려고 사는 거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금액이 떨어지든 높아지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샀으니까 주주가 된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식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로봇을 좋아하면 로봇 공학과 연관된 기업에 또는 뭐 생물 이런 걸 좋아하면 생물학과 관련된 연구소에 이렇게 주식을 사서 그 위에서 후원하고 하는 것을 훈련시킨대요. 투기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뭐 그런 거 부모들이 안 알려주니까 뭐 배운다는 게 이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제때 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할 때 마음이 화인을 맞아 가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제단불 제단불에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불에 희생을 매라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제단 뿌리의 기능이 희생을 그런 잡아가지고 고기를 버려놓고 끈으로 묶어놓는 기능이 아니에요. 제단 뿔은 그냥 제단의 양 끝에 모서리를 이렇게 장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말은 제단 뿔 곳곳에 진짜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죄의 습관성을 아신다. 두 번째 2절에 나온 걸 보면 더 슬퍼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자녀들은 우상 숭배할 때 재물을 가져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부모가 한 걸 봤을 거예요. 부모 따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그 우상 숭배하던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영향력을 아시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배워요. 모르게 주일 한번 빠지지 그럼 자녀가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거를. 그렇죠? 그 주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왜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하니 그러실 텐데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부모님들이 악착같이 해도 되는 걸 안 하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 살아가시는지 참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걸 볼 줄을 알아야죠. 자녀들은 전승이 됩니다. 죄가 천승이 돼요. 죄의 형태가 죄를 져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용기 있게 죄를 짓는 게 배워져요. 세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기 있는 산은 나의 산 그랬으니까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만을 말하지를 않고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죄의 연대성, 죄의 확대성을 아세요. 죄는 한 사람이 지면 다른 사람이 저 죄도 해도 되네, 그리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신호 위반하는 거와 같아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마트에 사람이 관리자가 없으면 CCTV도 안 단 것 같으면 한 사람이 가져가기 시작하면 다 가져가요. LA 뭐 폭동 이러는데 막 다 가져가잖아요. 온 영토의 죄, 뭐 한 사람만 지은 게 아닙니다. 온 영토의 죄. 그러니까 이 죄의 이런 상태들을 아세요. 죄의 이런 방향성들을 아세요. 죄의 무게를 아세요. 우린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한 번 지은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 안 해줍니까? 그러는데 그게 한 번의 실수로 나오려면 여기서 한 10번, 20번은 묵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손이 죄에 그럼 잘라내겠죠. 내 손이 아니니까. 근데 내 손이잖아요. 내 머리에 이런 지시를 따라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묵상을 가져갈까 말까, 주술까 말까, 이걸 얼마나 많은 묵상과 연구를 한 결과 가져가도 문제없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정도로 죄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전혀 나는 무지해, 죄에 대해 알지 않아야 돼, 아주 거리를 둬야 돼, 좋은 표현이지만 그로 인해서 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침투하는지까지 생각지 않으면 이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있으면 뭐라도 쓰면 쓰여질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다 소재되고 집이 깨끗하게 비워졌더니만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리됐으면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 하나님은 죄라고 했을 땐 이 정도로 아세요. 이 정도로 보이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모든 죄를 거절하도록, 이 죄를 지속적으로 결별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점을 명확하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에서 금지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내가 설죽하며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괜히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주셨고 다 가르쳐 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좋은 말로 타일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매일 예레미야 본문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읽고 이런 것을 나누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이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고와 주의사항이 있어야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런 거 말해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훈련된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죄 얘기 나왔을 때 빨리 다른 거 읽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또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 적이 있으면 타협을 하지 않을 텐데 생각을 안 하니까 타협인지도 몰라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보세요. 지금 제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무죄한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쪽을 선택하지 뭐 하면서 조금씩 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하면 이미 죄성과 죄의 경향성 아래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안 돼, 잘라내야 돼,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중심을 잡고 죄냐 선이냐를 선택하는 거면 언제나 우리는 뭐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이미 죄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죄냐 선이냐라고 하면 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이 죄인데 약한 죄와 중한 죄가 여기 있고 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옮겨야죠, 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으면서 본인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 대해 생각지 않는,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죄의 수준을 죄도 이 정도 돼야 수준이지라고 하면서 작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라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뿌리는 뭘까요? 죄는 왜 어떻게 점점 확장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아담의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유전적인 것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겠지만 오늘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바라본다면,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자, 죄의 뿌리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돼요. 죄의 영향력을, 죄의 어떤 본성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오늘 그걸 통제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잡지 못해서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8절에 보시면 8절이 아니네요.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소망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좋은 일을 결국은 보게 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감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 보니 그것 기대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면. 그리고 설명하신 건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은 꼭 해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그것이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결단하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없이 난 할 수 있어, 너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너 마음 단디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어디 새겨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져야 되는데 죄가 새겨진다고요. 죄의 뿌리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죄가 들어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6절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된다. 정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 살지 않는 땅에, 거기 척박한 곳에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든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신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회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의외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쪽을 향하지 않고 온전한 정방향을 향하기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켰으면 돌아서 가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할게요라고 사과문을 쓰는 게 아니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해야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걸어가질 않아요. 사과문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오히려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두 가지를 설명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믿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와 맡기는 것은 단계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건 믿는 거고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냐 없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맡기는 사람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만 못 맡긴대요. 우린 보통 그걸 안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믿는 거예요. 100%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50%를 믿든 30%를 믿든 못 맡기는 이유는 믿기는 믿는데 믿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못 맡겨요.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까지가 중요해요. 의뢰 뭐예요? 이거 좀 해주십시오.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좀 주문해서 이렇게 받아오고 의뢰.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다 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쿠팡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것도 살까 저 요즘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야 되나 그래서 너무 예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보다가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튼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쇼핑은 했지만 실제로 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구나 하면서 생각은 하지만 결정은 다른 쪽으로 내렸어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을 만한 분이신가 검증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하고 믿어요. 그리고는 맡겨요. 그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와 연관된 습관적인 죄악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고 있으니 만져도 보고 먹고도 싶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계속 생각나겠어요? 그러니 이건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의 이런 반복적인 습관성은 제가 저를 헤어날 수 없고 저의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믿습니다. 저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느끼시지만 생각부터 이미 틀어져 있어요. 마음부터 이미 콩밭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려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회개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고는 실제적으로 안 그래요. 다른 거 생각해요. 다른 마음 갖는단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라. 단순히 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죄와 정반대의 것을 설명하며 하나님은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5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라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서는 죄와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표현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 다 나와 있죠. 이게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식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가지 마라. 거기 서지도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워낙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이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거기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의지하는데 왜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요. 그리스도시니까요. 라고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혼자 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날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근거를 다시 확인받아야 돼요. 정말인가요? 약속대로 오신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오셨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유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보내시는 것부터, 편지를 보낼 때, 택배를 보낼 때 보통 이렇게 띵동 오면 누구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해요. 택배 보낼 거야. 그리고 언제쯤 도착할 거야.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열어주셨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 오늘 구약을 보면서도 신약까지 다 함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된대요. 이 사람은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물가에 심은 게 아니니까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그 나무를 뽑아서 물가 곁에 심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시사철 정말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거 시편 1편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심겨졌어요. 그가 스스로 뿌리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 농사꾼이, 나무꾼이, 과수원지기가 옮겨 심은 거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이제는 뻗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간과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는지 생각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의외로 많은 묵상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향해라.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너 스스로 혼자 죄 끊어내려고 하고 안 되니까 나를 향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죄와 싸우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선한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죄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죄와 관련돼서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한쪽 발은 걸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주 이걸 오랫동안 보아오셨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동안 야,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 가는 거구나, 죄란 게. 내가 마음부터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와 죄 아닌 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여 나가는 동안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경주할 수 있게 하셨는데, 경주 과정 중에 생겨나는 다양한 여러 장애물들과 돌뿌리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달리기만 한다면 넘어졌을 때 낙심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오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발끝을 보면서 우리의 경주를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죄가 틈타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 오늘도 선한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